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2021년 신년 기도회 하루하루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체험하며 플러스 알파를 경험하며 특별한 은혜들을 저희가 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알래스카에도 이 코로나19 백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필요한 자들이 다 그것을 접종하고 또한 우리 모두 함께 이 모든 일에 동참하면서 이 어렵고 기나긴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시간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열망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신년기도의 5번째 오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신년기도회 이제 마지막 저녁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올해 한 해가 저희의 기도와 또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인도함을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카 롯의 그 가축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들 간에 서로 다 풍성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롯은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고 또 실제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맺고 살았죠. 물론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늘 주님 앞에 늘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100세가 되었을 때 천사의 방문을 체험했어요. 굉장히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죠. 그 100세가 된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부인인 이 사라가 그 천사를 이렇게 방문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한 번 이제 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이번에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웃었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너 웃느냐? 정말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죠. 자, 이런 복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을 배웅을 하는데 그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요. 소돔으로. 조카 롯이 있는 소돔으로. 자, 그 소돔으로 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하여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의 비밀 아닙니까? 그 하늘의 비밀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플러스 알파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향하여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소돔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들으면서 질문해요. 마치 뭐 따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 자체가 사실은 기도죠. 주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금 한 50명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명 적은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내가 심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또 줄여서 40명은 어떠나요? 그래도 내가 심판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담력을 얻었는지 10명을 줄여요. 30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심판을 안 할 거다라고 하니까 20명, 나중에는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밑으로 줄이질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소돔에는 이 10명의 의인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형편 속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기도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면서 이 2021년을 함께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거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고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 지상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고 모든 도시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나를 기준으로 우리의 가까운 곳부터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루하루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너희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을 때부터 뭐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저 주님의 그 말씀과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자신의 필요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다가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부싸움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처들 아픔들을 보듬어 가면서 또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가까운 내 모든 주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일상의 기도, 항상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가까이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나가는 것,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뜻을 헤아려가는 그것이 사실 성도들의 삶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그 기도가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요. 자녀,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자녀잖아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미혹을 당해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또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했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구나,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속에 여종 하갈과 사레의 갈등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후에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과의 갈등 속에서 나중에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그런 그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것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쪽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서는 중심으로 계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비록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신실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주변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또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오늘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내 상처,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 마음의 응어리,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님을 아시잖아요. 자, 이 이삭은 우여곡절 끝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농사를 졌더니 100배를 거둬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가 지금 이삭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유하고 아무런 고난 없이 잘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삭이 그 그랄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랬더니 우물에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걸 시기해요. 갈등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그냥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이름을 에색이라고 줬는데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투는 곳에서 끝까지 싸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넘기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졌어요. 이제 됐나 보다 싶었더니 또 이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그 신나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는데 또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랄 목자들이 자기에게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제서야 이제 이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두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주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넓게 해주십시오. 넓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넓고 풍성하면 갈등이 없잖아요. 그죠? 넓고 풍성하면 갈등이 없잖아요. 하나님 넓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기업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곳간에 먹을 게 많으면 거기에서 인심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변을 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넉넉함을 놓고 기도하고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단순히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이거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삭의 얘기만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 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래스카를 놓고 기도할 때도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앵커리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이 모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일터가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지경을 넓혀가지고 세계와 또한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땅들이 넉넉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나라들이 넉넉한데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넉넉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넉넉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흐르질 못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고 호화롭고 즐기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몸이 안 좋았어요. 의료적인 혜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를 핫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형제였던 거죠. 그 형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나사로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 은혜를 입지 못했어. 그리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넉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넉넉함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는 일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늘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십시오. 이 알래스카에 넉넉함을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앵커리지가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미국에 살면서 거의 굶는 일을 못 본 것 같아요. 굶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는 뭐 푸드뱅크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복지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너무 촘촘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이렇게 굶어서 이걸로 인해서 허덕이는 경우들이 참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셨고 또 그 넉넉함들을 굶는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을 만큼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이 미국의 시스템과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부분이 없는가? 있어요. 미국은 이런 넉넉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과 은총이 흐르는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미혹의 영은 너무나 강해요. 그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자체를 숭배하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버려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용한다. 그거는 굉장한 미혹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예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의 이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넉넉함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미혹당하는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서 정화되어지고 또 그 모든 죄악들로 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이 기도를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나 주변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이 미국을 놓고 기도할 때 넉넉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기도하는데요. 자, 이 기도가 북한과 한국에도 그것이 흘러가기로 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국과 북한을 보면은 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것을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늘 이제 생각나는 게 저희 한국과 그리고 북한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한 번도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늘 우상 숭배했어요. 북한에는 종교적 자유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무슨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다고 하지만 그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 북한을 봐도 또 북이스라엘 봐도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 정말 이 북한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북한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북한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중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이 망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온 땅에 보발꾼들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그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에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보발꾼들을 조롱했어요. 무슨 유월절이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보발꾼의 편지의 내용을 듣고 응답해서 산 넘고 강 넘어 유다 안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을 함께 보내요. 역대상 30장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북한 정말 아무런 복음의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이 북한에도 여전히 주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김은지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지금 북한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 안에 보니까 그분이 북한에 있었을 때 이제 보위부의 관찰을 계속 받은 거죠. 그 이제 부모님 이제 세대의 기독교 집안이었던 걸 아니까 늘 이제 감시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그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다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왜? 그 성경이 나중에 이제 자기 할머니가 죽으면 이제 이 보위부가 그래도 할머니가 나이 많은 어른이니까 좀 이제 눈치를 봤다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집안에 들이닥쳐가지고 뭐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 이유되고는 이제 뭐 이제 그 보복을 당할 거니까 차라리 불을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태우면서 다 눈물로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그 언니는 그 자기가 그 필사한 그 조그맣게 필사한 그거를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몸에 지나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러한 핍박 속에서 자기 가까운 친척들은 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갔대요 또. 그리고 또 소식도 모르고. 자, 그런 이제 그 지하 교회 교인들의 그 이야기, 또 자기가 직접 보고 느꼈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는데 사모님의 간증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 흘리며 그 지하 교회에서 4대째 그 신앙을 지켜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탈북민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희들은 너무 평안하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되는구나. 지하교회 교인들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사실 그 한국 정부는 뭐 여러 뭐 그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좀 그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그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종교의 자유를 다 말살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성경 다 불태워야 되고 예배 마음껏 못 부르고 기도를 해도 정말 숨죽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 억압하는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데 그런 정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곳에 정말 정치 수용소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 정말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조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참 그 위기들이 지금 왔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다 그러지만 가장 큰 위기는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교회를 집중하여서 비판하고 또 자꾸 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계속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고 교회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인가? 근데 지금 한국 안에 지금 있는 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한국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어떤 잘못된 방향들 또 잘못된 형태들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제목입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을 놓고 기도할 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적 상황이 물론 교회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를 자꾸 창피해주고 교회를 억압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제목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위한 기도예요. 앞에도 나누었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흘러보내고 교회를 짓고 하는 일, 너무나 사실 중요한 일이죠. 한국도 사실은 미국에서 보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또 믿음의 이 은혜들을, 그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을 참호 경험한 그 혜택을 입은 것이 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정말 우리가 늘 이 일을 꼽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1월달 생명의 삶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선교 편지가 있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김민호 선교사님의 글인데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19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대량 실직자들이 생겼대요. 근데 주님께서 선교사님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 받아서 의지해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호폰 박스를 만들어서 나눠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갔대요. 그런데 연락을 받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민 간 이 고려인 자매로부터 헌금을 받았대. 그리고 그 구입에 필요한 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저희 열번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월드 비전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UMC 선교 분담금을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함께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는 물질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선교는 늘 기도가 함께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는 함께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2021년을 놓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계속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내 주변의 넉넉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한국과 북한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나라가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파괴되는 그 나라들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그마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그 열방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할 줄 믿어요.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게 있겠느냐, 그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과 또한 주님의 그 모든 비밀과 그 은혜를 다 깨닫고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뮤트를 다 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